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하브르타 9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사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되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10절 하브르타를 하는데 하브르타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야기처럼 여러분 성경이요. 상상할 수 있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성경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서로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경을 무대를 만들어야 돼요. 무대를 세팅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이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일어났으며 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연자 맷돌이 있었나 봐요. 예. 네. 연자 맷돌을 제가 성경의 땅 답사에 가서 가버나움에 갔는데 가버나움에 이제 성경의 땅 답사를 가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그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 안에 베드로 집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가보면 회당도 있고요. 이제 가버나움 회당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연자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가보셔야 돼요. 한 번씩은. 우리 갑시다마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돌인 거죠. 위아래로 연자맷돌. 돌이죠. 돌인데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죠. 갈아야죠. 네. 뭘 가냐? 거의 손잡이가 있는 거.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나기가 그렇죠. 돌리는 큰 것도 있고 그렇죠. 짐승이 이렇게 돌리는 연자맷돌도 있고. 맷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자맷돌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그렇게 많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또 어디 또 알 수 있냐면 여기 장소의 배경 바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바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죠. 예, 갈릴리 바다죠. 예, 갈릴리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 예, 호수인데. 바다는 예. 바다. 근데 이제 호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부르니까. 바다라 부르니까 여기도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바다. 그러면 배경이 어디냐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 정도 갈릴리 호수. 성경의 큰 거를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1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16장 할 때도 그게 갈릴리에서 한 거예요. 예. 17장 7장. 11절 한번 볼까요?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이야기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가 11절에서는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왜 가실까요, 여러분? 십자가. 예,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어느 쪽에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걸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17장 1절에서 10절은 어디일까요? 대충. 출발 지점인가요? 예, 아마 갈릴리 지금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갈릴리 지역이 아닐까. 예, 바다도 있고, 예,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도 있고, 맷돌 이야기도 있고, 맷돌도 있고, 어, 그다음에 뽕나무도 많았나 봐요. 그러죠. 뽕나무도 있죠. 뽕나무가 예, 보였으니까. 예, 뽕나무, 예, 뽕나무. 겨자씨는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네. 아, 그런 그것도 게 가능하죠. 겨자가 자라는 뭐 그렇죠. 그런 근처 뭐 이런 네, 걸 네. 겨자가 뭐 저도 사진을 보니까 음, 갈릴리 그 호수 네. 그쪽에 겨자가 쫙 펴요. 오, 그렇게. 예, 맞아요. 예. 유채꽃 피듯이. 예,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겨자가 우리말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잡초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경지에는 그 겨자를 뽑아야죠. 그래야 농사를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수나 이런 데 농경지가 아닌 그냥 농사 안 짓는 이런 데 그냥 쫙 잡초처럼. 뭐 그 바닷가 옆에 잡초 폈다고 우리가 뭘 안 해서 내가 짓는 농경지에 잡초가 피면 다 뽑아내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런 그 생각할 수 있죠. 약간 겨자씨하고 겨자 그 풀 생각하면 네, 느낌이 어떤 느낌? 우리나라 갈대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갈대 같은 거. 그거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밭에 그 겨자 노란 건데 한 네. 2m 정도까지 올라가요. 큰 그게 커요. 커지면 커지고 또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거. 예, 있죠. 그러니까 그냥 겨자 씨니까, 씨는 씨니까. 씨로 쓰는 씨고. 거죠. 예, 그러죠. 예, 그렇게 뭐 그걸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네. 옆에 이제 피는 그런 것이니까, 예, 그렇게 아주 감사합니다. 시기는 어느 시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전에, 이제 예루살렘 출발하기 전에, 였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17장을 한번 이제 흐름을 봐보면, 그림을 한번 보면, 17장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느 쪽으로 지나간 줄 아세요? 요단 동편? 베레아로 거쳐서,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지고 여리고 왔다가 이제 유다 광야로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자 그렇게 가죠. 여러분 성경에 이제 24절 한번 봐볼까요? 24절 2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받기 전에 많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이가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니라. 인자의 때가 뭘까요? 이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라고 말했을 때 이 노아의 때가 뭐를 상징하죠 주로? 심판.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인자의 때 이라이라 말은 또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러죠. 예, 거기까지. 지금 이 이야기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 17장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큰 범위 안에서 미래를 간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절에 네. 예수님이 제자들 1절에 보니까 제자들 5절은 네. 사도들의 예, 하고 예, 네. 그래서 사도들이 주께 네. 여쭤보죠. 예,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네요. 같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같은 부류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류일 것 같아요? 이게 제자랑 사도랑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는 네, 제자의 무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12사도? 네, 이 의미인가요, 그러면? 예.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도 안에 다 같이 있는 거. 네. 영어에서는 disciples하고 이제 apostles인데 더 apostles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보는 것도 좋고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죠.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예. 이 사도들이 이해가 안 돼. 예.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질문을 해.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 그렇죠. 제자라고 오케이. 말하는 예. 여자 상당히 무리도 많았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 외에 사도라고 말할 땐 12제자 예수님이 부르신 네. 그럴 네. 수밖에 분들을 없죠. 말하는 거죠. 네. 거라고 보면 돼요.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사도라는 뜻이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보다 사도라는 게 사도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사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르심을 파송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물론 예수님 12사도를 부르신 이유는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보낼 제자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라고 할 때 꼭 12명만을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사도가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고 또 바울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으로 보내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도 사도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도 다 교회 사도예요.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면 이단이 되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사도직을 계승했다. 이런 말을 괜찮은 것 같아. 사도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신학자들만 불편해하지. 우리는 사도성을 계승하였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늘 교회는 사도성을 계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낸 바울 받았다. 어디로? 세상으로. 이게 이제 지금 그러면은 왜 사도들이라고 따로 또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이제 가보죠. 자, 그래서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으실 거예요. 죽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이 누가 남아요? 제자들이 남잖아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자와 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 핵심 뭐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이야기가 따로 떨어진 이야기인가 아니면 연결된 이야기인가 한번 이야기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뭘까요? 핵심. 읽고 어려웠습니다. 이게 예.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연결된 얘기처럼 또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는 왜 이게 목사님 문단을 이렇게 하셨어요.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4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내용이 세 개로 나눠져 세 개 정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셨을까요? 핵심이 뭘까요? 용서하라. 예. 우리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라는 말은 용서를 제자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라는 말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할까요? 용서를 잘 안 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할까요? 잘 안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예. 우리 경찰 간부님 오셨는데 저도 인천에서 사역할 때 경찰 형사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그 형사님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절대 안 받. 절대 안 받. 절대 안 받. 예, 형사였거든요. 그분은 그분을 좀 부산에서 족복들하고 레미제라블을 좀 읽어보세요. 족복들하고 있었던 뭐 형사 부산에서 족복도 좀 심하잖아요. 아니, 식성파라. 그러니까 계속 절대 안 바뀌는 사람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시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안 바뀌는 사람들한테.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용서하기가 힘든 거야? 예, 맞아요. 왜 용서하기가? 앞부분을 놓고 왜 용서하기가 힘든지를 앞부분을 보고 좀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연결해서 그래. 용서하라는 말을 하셨으니까 네. 사실 용서 그 내막은 그 문맥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하라고 했겠죠. 왜 그러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 자, 여기에 있잖아. 1절과 2절. 자,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용서로 들어갔거든요.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실족이란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셨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족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실족했다. 나 실족했어, 오늘. 아까도 목사님이 저 실족시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자면 항상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예. 아, 여기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스트럼블? 스트럼블이 아니에요. NIV에는 네. 그렇게 나왔는데 ESV에는 네, 뭐라고 써요? temptations to sin 그렇구나. 이게 죄를 짓도록 네. 유혹하는 유혹하는 거 거. 같지.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이라고. 이게 헬라어로는 스캔달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달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 일본어도 그래요. 츠마즈키라고 그래가지고 예. 넘어짐. 예. 넘어짐을 일으키는 예. 자. 예. 조금 풀어서 쓰면 NIV 같은 경우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죄를 짓도록 그 유혹하는 것. 그렇죠. 네, 유혹하게 하는 거. 죄를 짓도록 걸림돌, 브라킹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잘 가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확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이게 넘어짐에 들어가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죄가 확실하게 나한테 오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죄가 확실하게 오도록 유혹하는 거,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 정확하게 그렇게. 저도 영어를 좀 봤는데 그래요. 보면 다른 걸 보면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 뭐 스캔들, 스트롱, 뭐 영어로 말하면 넘어지는 뭐 블록 같은 거, 스트롱 블록 같은 게 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오는 건 근데 당연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아예 넘어지게 딱 놔두는 거야, 블럭을. 그래서 내가 그냥 걸려서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그렇게 넘어지도록 만드는 하는 거야. 그런 의미. 이게요. 그 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 그러니까 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는 없어. 그런데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어. 온다라는 건 길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가 사람 그들이 오는 그들이 와. 근데 네가 그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화야. 예, 그 사람은 화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보면서 의역한 게.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가 하는 일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족하게서 넘어져 그렇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거든요. 올라가려고 지금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지상에서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가 걱정되냐면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면 승천하고 나와서 남아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제자와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격려하고 세워가야 될 사람.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샘플을 보여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샘플을 보는데 자기의 샘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걸 보여줘야 될 리더들. 그렇죠. 그런데 그 리더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실족해 하는 거야. 예수님 모습이 아니야. 제자들이 꼭 예수님 꼭 닮기를 원했는데 앞으로 이 교회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보니까 예수님을 안 닮았어. 다른 방향. 그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제자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제자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지도자를 보고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그러면 실족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꼭 닮지 않는 실족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혹시 성도들에게 실족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저희 아들이 이야기 많이 해요. 아빠는 협력하고 공감하고 하라고 하는데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진짜. 예,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자식한테 그렇게 정말 사장 잘 보여줘야 될 그때는 하는 거죠. 행실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나는 실족하게 하면은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고 맞아요.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꼭 교육자들만 말하지 않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교회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실족이란 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 마음 상했어. 마음 상한 거하고는 또 다른. 이게 실족이라는 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관점에서 실족을 볼 건가? 그러잖아. 난 너 때문에 마음 상했어. 이걸 실족으로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그래서 나 마음 상했어. 나 삐졌어. 이런 걸 볼 건가? 진짜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 실족이라는 말보다 시험 들었다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다음 절에서 용서를 얘기한다는 것은 용서까지 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실족의 그런 조그만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닌 용서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큰 범위의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상하는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실족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과연 목회자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를 이야기해봐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마음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상하는 건 나중에 진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마음이 상해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들이 이런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나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행동들. 그 사람 행동으로 인해서 뭐냐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 사람의 뭔가 행동을 통하여서 이 교회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안 믿게 안 되는 믿지 않게 되는 그런 것도 혹시 그게 실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떼먹었다. 맞아요. 그런 거 떼먹어서 맞아요.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돈을 떼어 먹어서 되게 막 힘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복음이나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라면 이게 그 실족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제가 개념을 잘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용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근데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만약에 하면 하라. 그리고 만약에 4절 같은 경우에도 7번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회개했어. 나 회개했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를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저는 참 뉘앙스가 어떻게 7번 나 회개했어? 용서해줘. 나 회개해줘? 용서해줘. 나 회개해줘? 용서해줘? 와,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고, 저도 뭐 성질이 있는지라. 그럼 3번까지만. 3번까지도 안 가. 유대인은 3번이잖아요. 유대인은 3번이니까. 저 한 3번 정도 할 때. 예수님은 7번이고. 7번, 3번인데, 그러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때리치워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가! 니 같은 게 무슨 인간이야. 어떻게 그렇죠. 3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래? 네. 가! 너 같은 게 교회 올 자격도 없어. 가! 인간도 아니야. 끝나버려. 근데 이제 여기서 7번이라는 7이라는 의미는 그냥 7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을 끊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는데 진짜 7번까지 잘못했어. 자기도 7번까지 반복해가지고 너무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번, 8번 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당연하게 용서하는데 이해가 지금 잠깐 안 가는 게 예. 그러면은 그 실족해 하는 어떤 죄라는 그 구체적으로 지금 안 잡혀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실족해 하는 그 죄가 어떤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만약에 실족해 할 수 있는 게 지도자가 실족해 하는 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가 실족해 하는 게 크게 2가지. 돈하고 여자예요. 섹스. 그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실족이 된다 그러면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죠. 권력. 뭐 권력. 그냥 세습. 뭐 세습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것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장 많이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이 돈하고 여자 문제. 아니면 뭐 여자 문제 아니라 성 문제죠. 성 문제. 자, 이런 문제가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죄를 졌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목사도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고 성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성도도 그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큰 범죄,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스컴 막 탔어. 그죠? 매스컴은 꼭 안 타죠. 안 타도 그러니까 탔어. 이제 탔어. 그랬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나이스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했다.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야.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진짜. 근데 대부분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그렇구나. 절대 안 그래.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는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죠. 아니,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렇지. 안 가? 다른 교회 가? 그래요. 다른 교회는 오니까? 좋아하지 또. 할렐루야! 그리고 맞아. 다른 교회, 전 교회에서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권직을 받고 온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 원래 교회를 떠나시면 이명서를 받아야 돼. 받아가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이명서를 줘야 돼. 저쪽 교회로.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없어져. 이게 껄끄러워서 옮기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좋아서 옮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안 받은 거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가 사람들 마음을 그런데 그러니까 2가지. 받아주니까 가는 거지. 아니 이명서를 그러니까 쓰겠냐고요. 여기에 2가지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지도자와 또 지도자가 아닌 이제 그룹이 이제 2그룹이 있는데 이쪽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이쪽도 잘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남아있잖아. 지금 예수님은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성도들을 다스리지 않고 이제 사도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불명하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거야. 교회 안에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이 안에. 근데 예수님은 뭐 하기를 바라시냐면 이 교회 안에는 전과자가 없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근데 이게 제일 이상적인데 현실은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래도 회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나이스하다니까요. 그건 아주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괴로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용서하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이 차라리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그나마 좋아. 그나마 용서를 할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게 더 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인정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만약에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처럼 회개하라고 말을 안 해. 회개하도 안 와. 회개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하냐는 거지. 근데 이제 교회에 징계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가 징계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그러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끼리.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사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 말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조정을 하죠. 교회야. 안 되면 여기서도 내가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괜찮아. 막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 그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라. 출교해라. 그 3단계 과정이 있거든요. 3, 4단계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출교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는 없잖아요. 지금. 출교를 쓴 적이 없잖아요. 아니 여기서 출교하면 딴 교회로 가는데 무슨 출교를? 아니 여기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일단은 가서 경고하고 견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자기가 회개했단 말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해야 돼. 경고해야 돼. 그런데 이제 회개하거든. 예를 들면 오늘 성경 같은 게 내가 I repent 내가 회개할게 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용서도 7번.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죄를 범할 때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모두가 다 중독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데 계속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마약을 계속 한다. 오늘 이슈가 되어 있는 계속 성범죄를 계속 한다. 이슈가 되어 있는 계속 도둑질을 계속 한다. 계속 폭력을 한다.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범죄잖아요. 범죄자이고 그 사회에서도 당연히 공론화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나 잘못했어요. 나 회개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줘라는 거예요. 근데 주여 저한테 믿음을 더하고 그래서 5절이에요. 5절. 그래서 5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용서를 우리 또 자식을 키우니까 애들이 와서 몇 번을 용서를 구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안 하겠다고 말을 했어. 그런데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또 하면 막 화나잖아요. 근데 이 수준이 그냥 아이들의 어떤 잘못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회적인 이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이들도 한두 번 그러면 되게 화가 나고 그러죠, 용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또 잘못했다고 또 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용서가 가능할까? 근데 그 용서를 할 때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럼 나는 사랑이 더 많아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래요. 믿음을 도와줘서 엉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믿음이라고? 나에게 사랑을 도와줘서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렇지. 나한테 믿음을 도와줘서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맞아요. 왜 믿음이라고 나왔을까? 믿음을 더하는 게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우선은 여기까지는 우선 꺼내놓고 봅시다. 네네네. 자, 좋아요. 거의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성도들 안에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번의 반복된 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회개도 안 해.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냥 놔두고 덮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고 죄를 경고하고 경고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경고를 했어. 너가 범죄한 그 형제에게 가서 경고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지. 회개 안 하면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을 이거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것도 쉽지 않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 경고해야 저는 계속 경고해야 되나? 왜 회개를 안 할까? 1차적으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경고를 안 하는 거예요. 경고 안 하죠. 옐로 카드를 안 하잖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설교 안 하죠. 얘기하긴 하시죠. 하시죠. 말씀에 있으니까 하긴 하죠. 다이렉트로 안 해요. 그쵸. 둘려서 상처받을까봐. 이제 우선 그럼 좋아요. 좋아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폭력이 있어요. 가정 폭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부인이 남편을 자꾸 패. 그럴 수 있죠. 부인이 힘도 세고 남편을 맞는 남편이야. 계속 패. 그런데 그러고 싶으면 이제 계속 패면은 폭력 관계잖아요. 이러면 뭐냐면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제 용서, 십자가의 용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구하지도 않아. 그냥 용서해달라 구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햇볕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혼 사유가 되면 이혼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폭력이니까. 폭력이니까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당연히 유자를 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옛날을 많은 믿음의 우리 어머니라고 할까 좀 뭐랄까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머니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다른 자식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지금의 세대는 그런 거 자식하고 가정보다는 내가 중요하니까 되니까.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 보면 용서라는 이 개념이 용서를 그 사람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경고를 하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삶을 돌이킨다는 건데 그러지 않는 그 회개가 아닌 어정쩡하게 잘못했어요 하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데 그때 그 교회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라는 개념 맞고 부부관계에서 부인이 자꾸 남편을 때리는데 그런데 이혼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이혼 사유야.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 부인에게 자기 마음적으로 용서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나갔습니까?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이제 개별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죠. 할 건가에 대한 태도를 취할 건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회개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앞에서 회개한다. 공적인 회개. 공적인 회개를 일반적으로 뭐 저는 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러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또 있겠죠. 네. 또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과 같은 거네요. 회개하면은 늘 구약에서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렇죠. 또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 거하고 정말 같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교회는 전과자가 남지 않아요. 저 사람을 낙인을 찍혀서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믿음이 진짜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우리의 진짜 사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사랑을 필요한 도와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다 그러면 역시 용서받는 자는 나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먼저 나죠. 내가 용서받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항상 남을 용서할 때는 이 사람이 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러죠. 나는 용서를 잘하잖아요. 나는 늘 실수해도 그래. 그러면 남들 실수한 것에 대해서나 죄진 것에 대해서는 막 지적질을 잘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내 자신 용서를 잘하잖아요. 성향마다 또 달라요. 아니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그래.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이 사람이 있고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대개의 경우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남들은 남들은 잘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너무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먼저 탄원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랑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괴롭혀 봐야 되겠네. 항상 그렇습니다. 화가 나거나 남편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화가 너무 날 경우에는 오늘 목사님 기대해. 자 그러면 전사 저를 화나게 하루 종일 7번 아니라 하루 종일 잘못하고 내가 미안해. 돌아서 또 잘못하고 미안해. 미안해. 그렇죠. 1000번을 용서. 아니 그럼 저는 이럴 거예요. 미안한데 왜? 나 뚜껑 열려. 뚜껑 열리죠.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거기까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뚜껑 근데 열려. 그거를 내가 사람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태도가 바꿔지면 돼요. 내가 바뀌면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1000번을 잘못해도 1000번을 용서를 해요. 그러면 나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저야 이제 이렇게 큰 교회를 아니니까 저야 상관없는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다양하시거든요. 기질도 다양하시고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게 계속 이제 생각해봐요. 잘못했다고 막 하다가 계속 나쁜 짓 계속 봐. 잘못했, 용서해주세요. 잘못했다. 또 나쁜 짓 하고, 나쁘다. 이 일을 계속 한다고 해봐요. 만약에 교회를 계속 그래서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마음이 타. 그러죠. 생각해봐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말은 쉽죠. 용서해주라 말이 쉬운데, 그 말은 쉽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용서한다는 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 안에 상처가 많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목회자들 내상이라고. 마음이 타.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상이 왔을 때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내상을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목회자 지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말투가 더 날카로워져. 민감성. 그러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왜 저렇게 그래. 사랑이 없으셔? 네. 왜 목사님 저렇지? 그렇죠. 또 갑자기 송도가 목사님을 막 이게 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도 지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성도끼리도 이렇게 용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여러분 용서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안 돼요. 용서가 어떻게 계속 용서가 돼요?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건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를 하다 보니까 폭발하게 된다고 나중에는. 그랬을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성도가 어떤 성도가 아니면 목사가 폭발하면은 저 인격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저 성품이라는 게 아주 온화한 성품도 없는 저 목사하고 내가 뭐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냐 막 그러면서 또 목사야 막 그러고 어떻게 저게 뭐 교회 저 가장이야 평신도 지도자야 말도 안 돼 막 그러고 이제 오히려 갑자기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요 제일 비싸요. 네. 제가 보면 이게 악순환이야. 제가 보면 막 이렇게 이게 악순환이 막 걸어. 그래서 목사도 막 상처받고 성도도 상처받고 막 교회가 전체가 이런 상처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그때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목사는 이런 이 죄의 문제, 실족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목사가 자기의 내상을 어떻게 치유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그 내상과 상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셔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그렇죠. 자, 그런데 믿음을 더하서라고 말했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믿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어야 돼. 그렇게 큰 믿음.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교회 하나 중에 큰 믿음 교회라고 좀 이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큰 믿음을 달라고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해.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한 사람 떠나세요. 자, 6절. 야, 큰 믿음이 아니야, 큰 믿음. 겨자씨만 하는. 이거가 그때 지난번에 했던 너희가 믿음이 없다.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아예 없다. 그렇죠. 얘기하신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지. 이런 일을 한다. 그러죠. 네. 그런데 너는 아예 없다. 그렇지. 너희들은 아예 없다. 그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겨자씨만 작은 거라도 있으면 용서할 수 있지. 그리고 너 상처 해결 받을 수 있지. 주야. 주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이 조그만 것만 있으면 뭐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이 갈릴리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심겨진대요, 바다에. 뭔 소리야, 진짜 이거. 근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인 걸까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이제 7절부터 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자,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7절부터 10절까지.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 같아. 종하고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밭에서 뭐 하고 있었죠? 열심히 일하고 양을 치고 오케이 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밭에 돌아오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밥 차려. 야, 주인이 와서 야 앉아서 같이 밥 먹자 하지 않고 그렇죠. 너 밥 차려. 밥을 좀 준비해라. 그리고 나 밥 다 먹는 동안 너 옆에서 시켜. 그리고 그것도 띠를 띄우고 이게 뭐 띠를 띈다는 거는 겸손하게 섬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허리를 동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겸손의 허리를 동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자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어.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옆에 배고프잖아요.
오면 반겨줘야죠. 반겨줘야죠. 같이 밥 먹자 해야죠. 그러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뭐냐면, 야, 밥 차려. 그리고 뭐 하냐면, 너는 겸손하게 나를 더 섬겨. 그 다음에, 내가 뭐 다 먹는 다음에, 너가 먹어.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먹을 게 남아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지. 그래야지.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야, 너 바깥에서 일도 하고, 요즘 좋은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일하면, 아이고, 잘했다. 축복한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안에 들어오면은, 야, 같이 밥 먹자, 애썼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좋은 종이잖아. 아니,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은 바깥에서 죽어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도 또 겸손하게 일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자기 할 말이야. 자기 할 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 했을 뿐이지요. 제가 뭐 잘한 게 있나요? 그래요. 마땅히 뭐 제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 지금 용서, 믿음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사역자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성도들이 그런데 욕하고 비난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끼리도 서로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그거를 당연한 일이라는 다른 거죠. 말로 여기서 이야기하면, 자, 내가 와가지고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나요? 그 사람을 향하여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어. 그럼 종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올까요? 수고했다고 칭찬받을 기대를 하죠. 자, 우리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다음에 얘가 바뀌겠거니라고 절대 안 바뀝니다. 기대하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무너지면 그때 마음이 어떻죠?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죠. 내상이 오죠. 내상이 오죠. 당연한 거야. 쟤는 저러고 또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잖아. 주인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대를 가져. 이렇게 잘해. 항상 보상 심리가 있어요. 있어. 우리한테는 내가 이만큼 공로에 대한 심리가 있어. 나 지금 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막 피땀 흘려 준비하고 아주 내 몸을 상하게까지 말씀을 준비해서 막 쫙 줬는데 이 막 성도들이 뭐 이상하다고 그러고 막 말씀 들으면 아멘 하기를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해. 내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변화되기를 변해. 그렇죠. 내가 말한 말씀 전하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를 어떻게 앉아있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어디서? 서서 말씀을, 앉아서 말씀을 들어. 서서 말씀 들어야지. 이게, 좀 죄송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 회개했다라고 말했으면 변한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 그렇죠. 아니, 그렇게 큰 거 아니어도 전 주부잖아요. 제가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딱 주부. 맛없어. 그냥 완전히 맛없어. 그냥 맛있다고 하면 그게 저한테. 내가 괜히 했나? 내가 괜히. 다시는 안 해. 안 해. 이게 작은 거에서.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당연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실족하냐면 나도 실족하고, 그렇죠. 얘도 실족하고, 그렇죠. 다 실족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교회가 상처투성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그렇지만 딱 보면 그래? 잘못했다라고 말해? 그러면 일단 저는 기대가 낮아요. 그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럴 거냐. 중독이 심한. 누굴 보면 아냐? 나를 보면 알지. 나도 중독이 심해. 나도 저희 애한테 반복하거든. 어제도 우리 애한테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아빠가 뭘까 문제인지 2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어. 그래, 맞다. 아빠 그거 잘 안 고쳐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도 애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 기대를 접어.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이 사람이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안 되면 상처를 받아. 맞아요.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네. 변화시킬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지. 그냥 용서만 하는 거고 나는 용서만 하는 거야. 거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킬 것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거.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나는 명령받은 게 뭐냐? 용서하라. 그럼 나는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너 용서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용서해라고 기대를 안 가져. 용서해. 그럼 제가 할 일은 용서하는 용서. 거예요. 그게 각오하실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 지금 사춘기 그 자녀들에 대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데 이제 계속 용서를 근데 그 믿음을 내가 회개하고 다음에 내가 한 다음에 얘가 바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당연히 실족해. 우리도 실족해. 우리 실족해도 실족해.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잘 안 되지만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런 거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경험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죠. 믿음을 그게 이제 가지는 전제가 거지. 용서의 전제가 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용서했기 것처럼 때문에. 우리도 그를 용서해 그렇죠. 달라는 전제죠. 그러니까 이 용서의 힘이 나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고 그 용서의 힘이 주님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날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그냥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면 말씀을 전하고 용서해야 되면 용서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걸 사실 믿음도 누가 주신 거죠?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믿음도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그걸 순종하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되 내가 아주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교회 지도자의 삶이다 라고 교회의 리더라는 사람의 자세다 라고 믿음을 더하소서. 진짜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큰 믿음 필요 없다.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없어. 겨자씨만한 믿음 주소서.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 주소서. 그래도 이 얘기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도들이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 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그렇죠.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됐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역사다.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싸워. 안 돼?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에 여기서 이제 반응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매 싸워도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죠.
이제 내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둘 다 잘못된 거야.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말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저는 해봐야 간다고 기대를 안 하면 안 돼. 기대를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를 그렇죠.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라는 믿음을 거지. 해야지. 그렇지. 이 사람이 바뀔 내가 거라고 회개하라고 말했으니까 바뀔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목사도 되게 이제 성도들이 안 변하면 그래. 목사가 짜증내거든. 성도들한테. 설교도 얼굴이 굳어져요. 점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하는 설교거든. 이 설교가. 그 정말 죄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는 설교인데 너무 성도들이 이렇게 안 변하고 가만히 그대로 20, 30년을 계속 같이 있으면 목사도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 좀 많이 목회하신 분들 이야기 그러셔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이 다 포기해. 에이, 그러고는 뭐하냐 목사님 자꾸 이제 놀러 다녀. 여기저기. 그러고 나 그리고 뭐 은퇴.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목사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러지 마. 그래, 기대를 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라.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 겨자씨만 믿음만 가져도 역사는 일어난다.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예.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변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스스로 발동해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하든지 우리가 막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사실 여기 말씀을 나누는 사람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대한 상처도 있고 목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자기 자신에도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중독에 빠져서 무너져서 또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고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인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교회 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할 일만 했습니다 라고 그런 자세만 가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의 내상도 붙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나의 변화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실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것만 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와서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할 뿐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다라고 말할 때 주님 저희들은 이 사람이 이제 곧 변하겠거니라고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되는 실패와 죄로 말미암아 참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기대와 노력했던 것들이 끝으로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존재이고 정말로 그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디지만 성장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계속해서 그래 용서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만 보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만 그런 것만 내가 보여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좌절하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낙심과 좌절로 가득한 패배주의로 가득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교회 안에서 바라보며 용서하고 우리의 일들을 각자의 맡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일만 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